많이. 에어컨을, 교회 에어컨을 한 1시간, 2시간 전부터 막 계속 돌렸는데도 온도가 떨어지질 않아요. 네. 많이 덥기는 덥습니다. 원래 보름 지나고 이러면 8월 15일 지나고 이러면 좀 더 선선해져야 되는데 올해는 영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네. 언제쯤 시원해질까요? 아니 뭐 저 같은 사람은 찬바람 불어도 에어컨을 트니까 더워서 근데 이제 진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이 더위가 이렇게 있어도 또 밖을 이렇게 쳐다보면 잘할 거는 다 자라나요. 신기하죠? 자라나는 것들은 다 자라나요. 참 푸르름이 있고 열매가 맺혀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자랄 것이 그 시즌에 자라나야 될 것이 안 자라나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뭐 요새 사과가 여전히 비싸죠. 사과가 잘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사과를 사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금사과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 시즌 그 절기에 맞게끔 자라나고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참 삶이 힘들어지고 걱정스러워져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아이를 낳아보시고 길러보셨잖아요. 심지어 손자 손녀들까지도 옆에서 케어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일명 그놈의 AS는 언제쯤 끝나나요? 라고 가끔 제가 잘 물어보는데 아이들이 참 잘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엄마 뱃속에 있는 듯 하더니 어느덧 10개월이 지나면 엄마 뱃속을 나와서 정말 조만하잖아요. 그 조만한 아이가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빠빠 그러던 게 하던 게 엄마 아빠 얘기하고 아니 뭐 그거보다도 애가 태어나서 이렇게 있다가 뒤집기만 해도 집안에 뭐 난리가 나죠. 애 뒤집었다고. 그리고 뭐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다가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어느 날 갑자기 웬 이상한 놈 끌고 와갖고 엄마 저 얘랑 결혼할래요 이러고 그러다가 또 결혼 시집장가 보내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안 큰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덩치는 산만해져가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정신연령은 4살, 5살 이런다 그러면 얼마나 속 뒤집어지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직접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쩔 때 보면 그 친구들은 이렇게 먹는 것도 욕심이 많다 보니까 등치들이 많이 길어요. 웬만한 남자들이 이게 힘으로 막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케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라나야 될 때는 모든 것이 다 자라나요. 육체도 자라나야 되지만 이 정신적인 거 이러한 것들도 다 자라나요. 그 나이에 맞게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식적인 것, 지혜적인 것도 다 자라나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 자라나요. 영적인 부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될 때에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아이가 자라나야 될 때 제가 말을
말을 되게 늦게 했대요. 그래서 저희 막내 고모가 저희 할머니한테 그러셨대요. 엄마, 쟤 벙어리 아니야? 왜 말을 못해? 돌이 지나고 제가 듣기로는 진짜 2-3살 될 때까지 말을 제대로 못했대요. 그러니까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 속이 얼마나 말이야 이제 하니까는 지금이야 와서야 우스갯소리로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부모 입장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입장 얼마나 그게 답답하고 힘드셨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영적으로 좀 자라나줘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우면서 교회의 통일성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또 몸이 하나인 것처럼 어떻습니까? 교회도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통일성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다양성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에게 그 지체들에 맞는 직분과 또 그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교회를 세워갈 때에 오늘 말씀은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몸이 이 교회도 함께 자라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도 함께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느냐? 14절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상태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실은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좀 어린아이 같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육체적으로 자라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어린아이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행하되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돼요.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인처럼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으로 아이들에게 부족한 두 가지. 그건 뭐냐? 분별력이 부족하다. 뭐가 옳고 그른지 잘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4절에서도 이러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사람의 간사함,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되면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수준, 즉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수준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뭐가 있어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런 말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얘기하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선 분명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모습도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이러한 지각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 좀 읽고 깨닫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둘째로,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안정감이 부족해요. 아이들은 좀 불안하잖아요. 또 어디로 튈 줄 몰라요. 덕비공처럼 어디로 도망 다닐지 몰라요. 그래서 안정감이 없어요. 이 안정감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요. 아니, 그리고 안정감이 없으면 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말보다 저 밖에 나가서 듣고 온 말이 더 옳은 말이에요. 그리고는 앉아서 목사님 비판하죠. 내가 어느 기도원 갔더니, 내가 어느 유튜브를 봤더니, 어느 방송을 봤더니 저렇게 얘기 안 하던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디를 튈 줄 몰라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이곳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기로 했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주님을 섬기며 한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하지 못해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모습이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한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라.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가 돼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죠. 그 하나로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 알아야 돼요. 성경 외에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과 또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한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로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한다라고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나누며 신앙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저것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한 말씀을 통해, 한 목회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가 정말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사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만 해도 대학 4년을 공부해야 되고 대학원 3년을 해야 되고 또 목사고시를 봤어야 돼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목회의 자리에 계십니다. 돈 주고 따는 라이센스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 그냥 쭉 땄다고 해서 끝나는 그런 문제들도 아닙니다. 근데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과 또 저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젖먹는 어린 아이에서 탈피해서 이제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영적 성장의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기초가 다 되었다고 성장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바로 이 기초 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대로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 낳고 자라면서 뭘 차고 다니죠? 기저귀 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싸놓고 막 그러면 이렇게 엉덩이가 빵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뭘 쌌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주저앉아서 저희들 놈들은 저희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아니 왜 그걸 찍어서 먹어봐. 왜 그걸 TV에다 발러.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안 그랬어요? 우리 집 애들만 유별나나. 꼭 찍어 먹어봐야 그게 지금까지 알아. 이 아이들이요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크면 어른들이 뭘 시켜요? 배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응가 마려우면 화장실 가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움직이고 실천을 하잖아요. 습득한 걸, 배운 걸 실천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 기저귀 차고 앉아있지? 언제까지 기저귀 차고 남이 해주는 거? 이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돼요. 배웠으면, 서로 사랑하라는 걸 배웠으면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섬겨줘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그 실천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실천이 있지 않냐면 우리가 해갈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노아 방주 교회가, 이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는 건 뭘로 설명하십니까? 뭘로 설명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하시는 실천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로든 내가 진짜 속된 말로 성경을 달달달달 애운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삶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내가 기도를 나와서 몇 시간씩 기도해도 그렇게 살아있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어. 내가 성경을 아무리 100도 200도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다 읽은 건 허세요. 아무리 좋은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정말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바른 연합.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가 자라는 걸 보면 절대 혼자 자라지 않아요. 키가 크면, 키가 자라기 시작하면 여러분 뭐가 커지죠? 발도 커지고요. 이 손도 좀 커지고요. 다 그렇게 돼요. 밑 붙어있는 이 지체들이 하나하나 자라나는 거예요. 키는 이만한데 손가락은 요만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자라고. 그럼 기형이잖아요. 뭔가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키는 커지는데 발이 안 자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걷다가 잘못하면 넘어지기 딱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자라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간혹 나 혼자만 잘하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혼자. 혼자서 기도 많이 하고, 혼자서 성경 열심히 읽고, 혼자서 밖에 나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람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나만 하면 안 된다고. 함께 해줘야 돼요. 우리가 성장해 가려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 너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 담임 목사 너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잘해야 돼,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들만, 목사들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그 목회자와 함께하는, 그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잘해야 돼요. 함께 연합해서 잘해요. 어느 위임식에 갔더니 성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면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새로 오신 이분이 정말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네, 그러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대답하셨으니 책임지세요. 뭘 책임지지? 좋은 목사를 만드는 건 목사 자신의 문제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도 있다. 함께하지 않으면 좋은 목사가 나올 수 없다. 함께 누가 같이 해주지 않으면 혼자 아둥바둥 해봐야 혼자 그러다 만나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져서 연합해야 돼요. 함께 마음을 맞춰가며 연합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찍어내도 안 그래요? 마음이 서로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풍기박상 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밥상 엎어지고 이것 깨지고 저것 깨지는 소리. 한 마음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왜 시끄럽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왜 시끄러워요? 교회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잘했는데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러잖아요. 네가 잘못한 거 없어요. 네가 잘못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잘못한 거야. 네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네가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좀 그렇게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부족해요. 누구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도찐개찐이에요. 별 차이 없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누구 하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임을 인식하며 정말 올바른 연합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누구 하나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잘해야 돼요. 함께 모든 걸 다해서 예배드려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성경 읽어야 되고, 함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전도할 마음, 함께 기도하는 마음, 함께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려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성장, 우리 안에 행복함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교회의 성장이에요. 교회가 안에서 제가 3주째 말씀드렸거든요. 처음엔 통일성을 말씀드렸고 다양성을 말씀드렸고,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교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성장이요, 누구 하나 잘한다고 일어나는 성장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잘해야지 일어나는 성장.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화를 드리면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분 명성교회가 뭘로 이렇게 성장한지 아세요? 김사만 목사님 간증하는데 말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그래서 사방마다 교회가 울면서 몇 년을. 근데 어느 날 하루 웬 권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고 힘도 없고 말씀 전하는 것도 영 거시게 하고, 그때 그 권사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오시더라고요. 또 그 권사님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좀 지나니까 누굴 데리고 오고 누굴 데리고 오고, 가 와서 같이 그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그래서 명성교회가 그 새벽 기도회로 유명해진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커진 다음에, 그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진 다음에 우리가 그 모습만 봤지, 그것이 커지기 전 바로 그 작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잘 몰라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들에게도 그런 작은 모습이 있었다. 그들은 새벽 기도라는 하나의 매개체, 하나의 방법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져 갔어요. 그렇게 바른 연합을 이루어갔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좋은 매개체를 가지고 바르게 연합되어 성장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의 열정을 품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에 뺏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죽음의 문턱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마시고 우리 함께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다면 이것을 함께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됩시다. 그리고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 함께 실천합시다. 사랑하면서. 그리고 이것으로 바른 연합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목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의 성장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지역을 돕기 위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